날씨가 더운데요. 우리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샘을 얻는 복된 여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주 매우 감사한 마음과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동안 설교 중에서도 자주 언급도 했었고 오래전부터 전하고 싶었던 주제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현재 지니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세와 지위와 신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속으로 웃으시면서 목사님, 우리가 뭐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거창하게 권한과 권세와 지위와 신분을 논할 계제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오늘 잘못되었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게 있는 권한의 쓰임 용도 혹은 내게 있는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혹은 권위는 파기가 아니라 세움을 위한 도구입니다 라는 주제,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대단한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최고 직위를 지닌 통치자들과 또 각 분야에서의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세계 각국의 최고 직위의 명칭은 나라의 정치 체제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게 공화국 형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이 공화국 형태의 나라들에서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그 일본이나 독일, 캐나다 이런데 이런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또 민주공화국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총리 혹은 총리와 수상이 같은 말인데 총리나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왕이라고 칭하는 나라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독특하게 중국, 러시아나 중국, 북한, 이란 등은 독특한 호칭으로 최고 지도자를 칭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각 나라에서 최고의 권한을 지닌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세계의 대단한 기업인,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학자 등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권세나 능력이나 권한 등이 아주 대단들 하죠.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력들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더 대단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의 본질을 명확히 알려주는 핵심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싸움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영적 싸움에 임하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실제적인 어떤 재미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남편이 귀신 들린 아내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엉뚱한 행동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가 잘못할 때 그 아내를 막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입에서 조롱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실컷 때려봐라.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네가 그렇게 때려봤자 나는 하나도 안 아프고 네 아내만 아플 뿐이야. 이거사 한번 때려봐. 그런다고 내가 나가는지 아냐?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남편은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하면 나갈 줄 알고 때렸는데, 실제는 그 귀신에게는 조금도 영향력이 없고 아프지도 않죠. 귀신이 뭐가 아파요? 아무리 때려봤자 안 아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냥 아주 단편적인 한 사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그 귀신 들린 사람과의 싸움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 내면의 귀신과 사탄, 또 악의 영들의 세계의 것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국가를, 아니 세계를 이렇게 꽉 쥐고, 문화계를, 정치계를, 경제계를, 학계를, 연예계를, 연예계를 특별히 많이 쥐죠. 그렇게 해가지고 꽉 쳐가지고 문화를, 또 세계의 흐름을, 경제의 흐름을, 정치의 흐름을 그렇게 잘못된 사상, 이론들을 퍼뜨려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이 보이는 육체와의 싸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심하시고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존재를 모르면 정말 대적할 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귀신에게는 조금 더 피해를 안 주고 자기 안에만 상처 입히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염되듯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무서운 파멸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가지고 아무도 모르죠. 처음에 온 세계가 바이러스라는 균이 있는 줄 알지도 못하고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이러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의학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세계 전체가 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또 보니까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지금 나열된 이 표현들이 다 영적 세계의 존재들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정사는 뭐냐? 시작, 근원, 지혜 등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통치하는 권세 혹은 높은 계급의 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사탄의 통치 체제 안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진 악한 영들로 이해됩니다. 권세, 권위, 권한을 의미하며 특정 영역에서 실증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과 사탄은 우리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자연계에도 사실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세상의 시스템과 문화, 가치관을 악한 방식으로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둠의 가치와 죄를 확산시키려는 데 관여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어둠은 죄, 무지, 불신, 사탄의 지배를 상징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정상적인 그 악한 세력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본질적으로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음을 나타내며 악한 영들이 바로 그 어둠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누구냐? 악의 영들은 영적인 것들, 악함을 의미하고 악한 본질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 전반을 총칭합니다. 앞서 언급된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들 이런 말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그 다양한 계층과 역할을 지칭한다면 이는 이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성격이 악함임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줍니다. 그러한 현상들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들이 본질이 악하다. 악한 영역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역이 이게 하늘에서도 사탄이 그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표현은 그 성경에 몇 군데나 나와 있는데, 이는 악한 영들이 물리적인 지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영역, 곧 천상의 영역에서도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의 힘과 활동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고 초월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싸움이 개인의 성품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혹은 단순히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괴기한 성격을 가진다든가 꼭 어디 가서든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그리고 너무 포악하다든가 또 그러한 모든 것도 영적 부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독이나 많은 것들도 사실은 영적 세계의 싸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지, 그 개인을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만 신경 쓰다 보면은 결국은 나와 관계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고 결국은 아무 유익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어떤 악한 영들의 이러한 그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알고자 하여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했는데 21일째가 되어서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원인이 페르시아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권세자고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2절에 그 천사가 21일째에 그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이제 있었던 상황을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알려주면서 설명해 준 것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증명이 된 거죠. 그가 이르되, 이 천사가 와서 말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그때 출발해서 왔다 이 말이죠. 천사가 출발해서 오면은 1초 만에 올 수 있죠. 1초 만에 올 수 있는데 1초 만에 못 왔어요. 며칠이나 걸렸냐? 21일째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큰 문제, 앞길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그럴 때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그 기도, 이제 그게 이제 다니엘 기도회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자, 아주 자기를 낮추고 나는 부족하니까 알려달라고. 그런데 13절에 그런데 바사국 군이 천사와 싸웠어요. 그러면은 실제 육체적인 군인이 천사와 싸울 수 없어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를 지키는 호국군이라고 보면 이게 뭐냐? 사탄의 세상, 악한 영의 세력, 페르시아를 움직이는 악한 영의 세력이 지금 다니엘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근데 그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였거든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악한 영이 지금 막은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페르시아에게 뭔가 안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천사장이거든요. 그 군인이에요. 제일 강한 싸움을 하는, 이렇게 보호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미가엘인데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앞으로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 오래 후의 일 중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이 페르시아 나라와 이제 다른 나라들과 어떤 일이 있을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때가 BC 539년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 그 10장 1절에 그 고레스 왕 3년 때 그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역사적으로 그 시기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었는데 그건 BC 539년이었어요. 그때 받은 지금 계시라 이 말이죠. 그랬는데 그 세계의 미래를 아주 정확히 말해줍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가 헬라 곧 그리스에게 멸망당한 줄 누가 그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그렇게 그 제대로 연합되어 있지 못하고 큰 영향력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오는 것을 내가 아느냐? 내게 왜 내가 나온 것을 아느냐? 이제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이제 그 페르시아를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죽이시면서 세계를 쥐락펴락하라고 하는 그 악한 영과 내가 싸우러 다시 또 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헬라군은 헬라를 지키는 또 영이 헬라를 인도해서 결국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약 200년 후인 BC 333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 대왕이 갑자기 나와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킬 줄이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참 이런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미 그 200년 전에 벌써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른 나라들에게서는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었던 것들이죠. 그러므로 다니엘 10장 20절은 다니엘에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선지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천사의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지상의 왕국들이 흥망성쇠를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의 대결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되느냐, 진정한 적이 누군지를 인식해야 돼요. 이 구절은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지를 명확히 알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하여 악의 세력에 대항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 뒤에는 종종 악한 영들의 부추김과 영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현상 너머의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영적 무장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강력한 대적들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특별히 문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양날개처럼 우리들에게 무장되어졌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과 동시에 확실히 또 알아야 될 것인데 분명한 소망과 승리의 확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록 대적이 강력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담대히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정체를 물으면요, 현 사건에 관해서 현 사건 중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들의 악한 생각, 그들의 계획들, 그것만 하니까 그들과만 싸워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악한 세력을 명하여 물리쳐야 그들이 그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것에서 노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실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혹시 이 신앙이 없는 분들은 말 같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 아닙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70인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너무 기뻐갖고 들어와갖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 중에서 너무 확연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막 귀신들이 막 나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팔았더니 막 귀신들이 쩔쩔매고 나갔습니다. 이야, 우리가 귀신을 쫓아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세력이죠. 같은 세력. 예, 귀신을 우리가 쫓아냈더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막 죽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근데 하늘에서 막 사탄이 떨어지는 것들을 제자들은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며, 저것도 영적 세계의 악한 것들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사탄을 말하는 거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에 관해서는 제 간증 중에 너무 많이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에게 결혼 초기에 밤 한 12시나 1시 사이에 자다가 너무 무서워서 깼는데 1시간 동안 제가 벌벌 떨었어요. 1시간 동안 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와, 이거 귀신이 나를 괴롭힌 거구나. 그리고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은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제 아내도 제가 무서워하니까 깨서 옆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 꼼짝 못했어요. 그냥 떨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냥 혼자만 별 생각 다 하면서 사탄과 그냥 속으로 귀신과 싸운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귀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너 귀신이야, 그지? 맞아, 귀신.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근본적으로 너는 나 이길 수 없잖아. 근데 내가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나를 속여서 왔네. 그 순간에요, 저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이 못된 귀신, 네가 나를 속였어. 이 귀신 나가라고 하려고 이제 제 속으로 네가 나를 속였네. 이 못된 귀신, 예수 이러면 나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말도 못했어요. 할 필요도 없었어. 이 귀신 하고 있는데 평화가 확 저에게 오면서 귀신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귀신을 잘 쫓아내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확 이렇게 된 사람이 오면 교회 부흥에는 보탬이 되기도 한다고 조영희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막 겉들어더라고 막 날 때는 거 막 칵 하면 막 저 다른 나라들 가면은 귀신이 막 들려서 그러던 사람이 쓰러지고 예수님 믿고 그가 구원 받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막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벌벌 떨었잖아요. 1시간이나. 그런데 갑자기 그 귀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순간 귀신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귀신에게 명했더니 완전히 해결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귀신을 물리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겹쳐져야 그것이 놀랍게 승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첫 번째만 했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막 이상한 그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새 방언은 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방언을 말했잖아요.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을 하는 내용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런 것이 우리들 속에 있었다가 방언을 임하게 되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병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녹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고 했으니 저와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주의 권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노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으면 어쩌더라 뭐 이렇게 나에게 뭐 대단한 지위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남에게 자랑하면서 의시되면서 남에게 압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느냐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벌써 사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은 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임의 증거를 무엇으로 보내야 되느냐는, 귀신을 쫓아내야? 예, 그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병을 고쳐야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본질적인 성품이 악한 영이 아닌 선한 영인, 하나님의 영인, 사랑의 영인,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입술 속에서, 표정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남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들랑 그러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그런 행함을 하려고 하거들랑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네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지, 니들이 무엇을 주관할 수 있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마귀가 괴로움을 당하죠. 귀신이 기름을 당하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어떤 분이시냐?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최고로 높였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뭐 이러면서 서로 세 하나님이 서로 남을 높여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겸손함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오면 왜 쉴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성도들에게, 나의 모든 동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가장 능력을 행했잖아요. 세자들이 그런 성품을 그대로 본받았는데 강력히 모든 영적 세계에서 승리했고 삶을 개척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서 겸손과 온유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한 영향력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래서 나는 나의 멍에를, 그런 온유한 겸손한 나의 성품 자체를 너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멍에를 메라. 그 명예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보고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하는 게 쉽지, 우리 보고 교만하고 포악하라고 그래 봐요. 내가 힘이 없는데 그랬다가 나만 정말 많이 얻어 터지지. 우리 보고 일진이 나를 괴롭혔는데 넌 왜 맞냐? 너도 가서 싸워라. 그래 봐요. 그러면 내 아들 보고 가서 죽으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겸손하고 온유해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 주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면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전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들으셔야만 합니다. 내게 있는 고난의 쓰임 용도는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고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권위는 파괴가 아니라 세움을 위한 도구라고 성경은 너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막 행복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제가 목사 된 것은, 또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은, 지금 67세인 것은, 그리고 저의 형편이 이런 것은, 제 아들이 그런 것은, 제 아내가 그런 것은, 제 몸이 이런 것은, 저에게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또한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여자인 경우 모두 다 자기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시누이일 수도 있고 올케일 수도 있고 다 각자 자기에게 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딸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한 자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각자 맡은 직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세상적으로 볼 땐 아주 극히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한 사람은 남을 생명을 내걸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악을 행할 때 그 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올 피해에 대해서 체면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못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우리는 뭐에만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인데 8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좌우지한 교회 문제의 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 모든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여하튼 교만함, 파벌, 싸움, 그 다음에 음란, 하여튼 성경에서, 하여튼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의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의 글을 돌이키라고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린도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절에 그렇게 책망의 글을 쓸 때나 지금 또 기뻐서 글을 쓸 때나 그 바울 사도의 심정이 무엇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요, 예수님의 요구요, 신앙인의 요구요, 하늘의 요구임을 아시고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고난을, 내가 남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어떤 부분의 목적만 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지 아주 깊이 인식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다 위로받고 다 힘을 얻고 다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편지로 먼저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시,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사도는 자신은 모든 것들, 또 신앙인들은 모든 것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굳이 말하면 내가 교인이라는 것 떼놓고, 신자라는 것 떼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 떼놓고, 내가 목사라는 것 떼놓고 나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미 그는 사탄에게 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진리예요. 진리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미 파울이에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규칙을 지니고 안 하면은 그가 남보다 마라톤을 하는데 만약 5분 이상 일찍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우승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바울 사도는 지금 몰림을 당하고 그 배척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약할 그때 너희가 강한 것을, 그럴 때 너희가, 내가 아무리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강해진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돼서 여하튼 내가 이렇게 몰림을 당하는 순간에서라도 나의 것이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아주 결론적인, 가장 잘 핵심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왜 떠나 있을 때는 좀 엄하게 그렇게 썼느냐? 글은 대면에서 한 것보다 덜 당황스럽잖아요. 그냥 대면에서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그 글로 야단치는 게 우선은 이 완충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할 수 있게 하죠. 그렇게 쓴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그 다음 정의가 고난의 정의입니다.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왜 주었느냐?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고 하여 사도의 고난, 모든 통찰력의 고난, 능력의 고난,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그 고난을 너희들을 세우게 하려고 나에게 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쓰임 용도가 무엇인지 고나요?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남을 세우려고 해야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남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남이 덕보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여러분은 힘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큰 조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엄하게 하는 것이 무슨 권세인 양, 자기의 힘이고 자랑인 양,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 그러죠. 예수님에게 재판을 진행하던 빌라도가 다 잘했는데 예수님이 하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느니라. 그런데 나한테 말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 말에만은 답변했습니다. 너에게 그 권세를 준 자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잘못보다 저 백성들의 잘못이 더 크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빌라도는 그때부터도 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의 비밀을 갖고 있었을 때, 잘못의 비밀을 갖고 있었을 때 그 비밀로 남에게 압박을 하고 내가 무슨 권세나 지닌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면 일부러라도 그런 걸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발견하는지 압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경건하지 않음과 죄인으로 판정된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내가 저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는 한 저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감싸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줄 걸 대신 죽어주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살리는 놀라운 판결을 예수님이 하셔서 그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앙심을 품고 기필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욕심으로 그 마리아를 힐책함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 11명도 동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으셨을 것을, 마리아가 옳고 가룟 유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그 즉시 일어나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야 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또 선한 일을 하고도 벌벌 떠는 마리아를 품에 안아주고 그들이 맞아야 될 돌을, 그들이 맞아야 될 비난을 예수님이 맞아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약점과 범죄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경건하지 못함과 죄인된 모습이 발견됐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내가 나서서 그를 품에 안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저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권한을 지녔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내가 존재하도록 만든 것이지,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과 그를 들추어내서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 나의 권한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그럽게 그의 범죄를 품에 안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파하는 모습으로 내가 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권한을 그 일을 하라고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런 말씀을 접할 때 막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저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에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을 하니까 짤막하게만 인용하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며, 또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역시 목회서신과 같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을 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교회에서 너희들이 지도자가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는 듯이 막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겸손과 섬김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라. 너무 행복한 가르침 아니요? 이런 가르침 자체가 왜 나왔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절대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이 악한 영들과 이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과 충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내면에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무서워서 떠나고 악한 모든 고리들은 풀어지고 우리를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행위와 말,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저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그 제단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모든 묶임을 놓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축복을, 하늘의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며 더 얻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참 좋지 않아요? 이 설교하는 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이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시리가 다른 것을 모든 것으로 더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우리 한번 담대 봅시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매번마다 사탄에게, 귀신에게 속아서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위축되고 숨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정신적인 질환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의 생활에 파행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늘의 평강이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된 가르침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인으로 판정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조사오니 주님, 오늘도 저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도 연약했고 오늘 아침에도 연약했고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